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dynamis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오늘 특별히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dynamis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이 dynamis를 예수님께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과 dynamis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예수님의 dynamis 사역의 이 도구는 주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지금 사도행전 시대, 또 우리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dynamis와 또 지혜, 이 말씀의 지혜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dynamis 사역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의 dynamis 사역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dynamis가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dynamis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dynamis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dynamis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dynamis 사역은 결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dynamis 사역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또 dynamis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계속 이 권능과 회개, 이 dynamis와 회개, 이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 dynamis를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dynamis가 계속 이 메타노에오, 이 권능이 이 회개하다, 이 단어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결국 이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오기 전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dynamis로, 권능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능으로 역사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심판 때 지옥 판결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권능을 통해서 이 성령과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회개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순한 입술의 고백의 이런 죄 고백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다라는 뜻은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회개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신약의 회개의 개념을 우리가 풀어가게 되면 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 동사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너희는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순종해라, 지켜라. 쉐마르입니다. 쉐마, 쉐마르. 세 번째는 슈브입니다. 슈브. 다시 말하면 돌아오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이 세 단어, 이 세 동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산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는 산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시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했습니까?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인류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다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막 슬프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내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설교를 듣는다.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충격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들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똥아 가서 물 좀 떠와라. 네. 물이 안 와. 그럼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은 들었죠. 그런데 물이 안 오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헛된 그 세상에 애굽을 버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님 돌아갈게요. 그렇게 말만 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로샤마. 너희가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정말 안 듣는구나. 들어도 들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앉아서 말씀 들었어.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설교 들었어. 오늘도 말씀 읽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 메타노에오, 신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슈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 광야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사랑하면 안 된다. 다른 어떤 우상도 내게 두면 안 된다.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다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80이 넘은 그 노인 모세가 그 한라산 높이가 되는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 길의 말씀, 그 빛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이 하나님 별로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 그때 섬기던 그 우상들이 낫다. 금으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신으로 모시면서 금송아지 데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계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이 애굽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만든 신과 함께 그들은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서 말도 불평불만이고 발도 애굽을 향해 가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와라. 슈브입니다. 슈브. 너 그 잘못된 길에서, 그 멸망의 넓은 길에서 생명의 좁은 길로 돌아와. 예수님이 산상수훈 7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멸망이다. 빌립보서 3장도 바울이 내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그 탁월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계속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 끝은 멸망이다.
너희들은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뭐라고요?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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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던 길을 이 길로 가면 죽는 거구나, 이 길로 가면 심판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게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해 있던 이 모든 마음들을 일로 가면 죽음이네. 너희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짧게 기록되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또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는다, 너 심판이다, 그런데 또 먹고 죽는 거 보세요. 바울이 야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또 다시 믿음을 버리고 또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냐? 들어라, 좀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가지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듣는 게 아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게 다 읽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안다, 아는 게 얼마 없어요. 우리는 깨달은 게 별로, 제대로 깨달은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요한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 병행해서 가듯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잘 보세요, 다 막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읽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읽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요한이 얘기한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리얼하게도, 너무나 준엄하게, 바울이 아주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엄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4장에서 이심칭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6장부터 계속 죄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바울이 쭉 설명해 가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셨다. 허물며 너희일까 보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박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이 어떻다, 천국이 어떻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성경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성경 전체를 안 보고 맨날 부분만 보고 우리가 살면서 뭐 빵 하나 더 얻어먹고
떡 하나 더 얻어먹고 이런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만 의지하고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왜 성경은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다. 지금 이 문제를 왜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계속 이겁니다.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냥 입술의 고백, 죄만 자복하고 그냥 세례만 받고 물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게 무엇인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1대1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 신학 교수, 주일학교 교사, 구역 리더,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증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님과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좋은 열매, 토부의 열매, 선한 열매, 이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불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과 사도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4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다 왼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등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을 따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여전히 애굽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신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수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감춰져 있다. 이 천국 복음은 감춰져 있다. 누가 찾냐? 간절히 찾는 자가 찾는다. 아주 값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이 찾는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뭐 설교 좀 들었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왔어요. 인천공항 보고, 야, 전 세계에서 참 최고 좋은 공항, 몇 년째예요? 12년째, 13년째예요. 세계 1위 공항. 야, 한국 공항 좋다. 아, 한국 좋다. 한국 공기 좋다. 그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한국을 왔다 간 거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초보적인 복음, 저세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복음이 있습니다. 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왜 초신자들을 위한 저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야, 이제 예수님만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야 돼. 예수님만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 너도 산제물로 드려야 돼.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에 대해서 너희도 찍혀버린 바 될 거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교만 떨지 말라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13장 14장에서 계속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물세례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계속 지금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천국 복음이 심판과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지금 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정말 성령님이 누군지 제대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성령님과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저세 말씀에서부터 밥의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도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독하신 분이 7번 이상 통독하신 분이 없어요. 한 번도 통독 안 한 목사님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겠냐 이거예요. 정말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정도면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줄줄줄줄 외우는데도 뭐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정통했던 바울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구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다 쓰레기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이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에 이 큰 그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육적인 삶에서 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계속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하고 죽고 그게 구약만 그러냐? 신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이 복음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철저히 섬기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다. 그분을 본받으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고 우리의 십자가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반쪽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미련한 등만 들고 있는 그 미련한 천하들이 누구겠습까? 은행에 갔는데 지폐 한쪽 면은 좋은데 뒤쪽 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fake note. 불법 지폐예요. 화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양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뒷면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 소수는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그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내 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암송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광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건 뭐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불신자들, 너희들 예수님 영접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무엇입니까? 이미 3장 4장에서 이신칭을 얘기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영접했지? 네. 네, 너희들은 의인이야.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죄와 싸워야 된다. 육과 싸워야 된다.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다. 그러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어때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싫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은 이 광야가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학원 다니듯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목숨 걸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시험이 여기서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이 광야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이 그 얘기하고 있고, 유다서가 그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지금 똑같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같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 수없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헬라 히브리어로 다 암송해도 진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신학을 만들어도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 한국까지 점점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학 교수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교수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다 때려치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막 성경을 막 파헤치고 막 쪼개고 막 성경에 옳다 그르다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걸, 이게 자연스러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방법은 신학교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철저히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을 속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결국 그들도 속은 거예요. 마귀에 속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다가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왜 너희에게 너희도 마음이 부패하여 회개는 메타노에어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다는 건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옛사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직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심판 때 예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순종해가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중요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돌아온 탕자들처럼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을 테스트하셨다. 그리고 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이제 천국 복음이 이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수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정말 소수다. 다수는 다 넓은 길로 간다. 이게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냥 자기 식구인데 뭘 자기 식구를 미혹하고 공격하겠어요? 이미 지옥 자식인데? 마귀가 대적하고 싸우고 미혹하는 자들은 철저히 구원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가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들로. 그래서 우리도 미혹돼서 넓은 길로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시네.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네.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무서웠지? 괜찮아. 다시 생선을 줄 테니까 좀 먹어.
먹고 힘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예, 예수님. 그때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가 헌신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데도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난 감당 안 됩니다.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렇게 철저히 헌신하고도 죽음 순교를 당하는데도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 똑바로 못 박혀 죽으니까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야, 꼭 그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성경 공부해야 되냐? 엉덩이 침물 나도록 코피 나도록 성경을 봐야 되냐? 그렇게 안 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없었으면 마귀가 미혹할 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잠깐만 마귀야 기다려봐, 나 집에 가서 성경 좀 보고 올게. 끝난 거예요. 그럼 마귀 한마디 딱 하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시편에 할렐루야 말씀이 짝짝짝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검이 부실부실하고 다 녹슬었어. 무도 안 쓰러져.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싸워 이깁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다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얼마나 좋고 화려한 걸로 미혹합니까?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 거야. 오늘 이 회개와 믿음까지 해야 되는데 이 회개에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모자르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디나미스의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다?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이 녀석들! 책망하는 거예요. 권능에만 막 능력에만 어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기적 뒤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기적만 많이 행하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결국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도 천국과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한번 창세기 3장부터 잘 읽어봐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신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날마다 한번 성경을 잘 상고해봐라.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신학자들 책들 수없이 읽어보세요. 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로 들어가서 집사로 졸업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영을.
신학자들의 이 말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배워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합니다. 쉽고 편하게 천국 가는 이 넓은 길, 구원의 길을, 천국,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을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무엇으로? 열매로.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이 요구하는 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지금 세례요한의 가르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똑같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하십니다. 열매는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뭐냐?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등만 들고 다니면 다 그냥 지혜로운 처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